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문맥상에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곧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죠.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모든 권한이 이제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돌봄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학생에 대한 관계 설정이 되고, 또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이제 들어야 하겠죠. 학교라는 제도권 아래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 직원은 사장님의 말을 이제 따라야 하죠. 사장은 직원의 어떤 그런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일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라는 그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회사의 사장님의 권위 아래에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관들과의 관계 설정 하에서 국가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권위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그런 표현을 한 번씩 쓰잖아요. 왜 엄마 말을 무시하냐? 왜 아빠 말을 무시하냐?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다 이러고 너 부모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교육하지만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은 누구와의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무시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 왜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신 장면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사건을 흔히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 명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자신의 영광을, 본체를 드러내신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놀라운 사건이죠.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 지난주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자막이 안 오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못 넣는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성경 그 앞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날은 언제인가요? 지난주에 그날은 세상 끝날이라 했죠.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제자들 중에는 죽기 전에 그 영광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받는가 그 영광을?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이때 높은 산이 이제 헬몬산이라 흔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장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등장하실 모습인데 지금 잠시 그 모습으로 변화를 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을 나중에 베드로 후서, 자기가 이제 서신을 보낼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의 말씀, 자막을 주시면, 자막이 안 나와요? 없어요? 이상하네. 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우리 성경을 여러분 잘 못 찾잖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장면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 장면을 예수님의 강림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도 이때의 경험을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라고 요한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변화산상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 이제 등장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등장하시게 될 그날을 잠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 그 본체를 열어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함께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림을 잠시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강을 이루었던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죠.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 그래서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는 모세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대표하여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천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율법과 선지자의 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자는 모세와 엘리야였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서 있다고요? 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로 봐서 누가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로 여겼던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누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무시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분이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로 불리워졌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이 본체 예수님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시니까 예수님은 이만큼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수많은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분명히 있죠. 기업을 움직이는 사장이나 회장님의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권위도 분명히 존재하죠. 여러분 양동이라는 이 지역 사회를 움직이는 권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이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가정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고 직장 가면 직장의 권위의 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활동하고 있고 이 양동이라는 지역에서도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의 권위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하면 모세나 엘리야의 권위보다 이 지역사회나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권위자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세상의 그 어떤 권위자보다도 더 높은 권위자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권위자라 할지라도 양동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권위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권위를 다 끌어모은다 할때라도 흔히 이제 만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만왕의 또 만주의 수많은 권위자들을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그 위에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권위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어떤 행동이며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이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의 어떤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는 장차 세상 끝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지난주와 연결시키면 마지막 날에 가지고 오실 그 왕권을 보여주기 위하여 변화산상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미리 보도록끔 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 영광의 본체를 드러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다음 구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 산 위에서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이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좋다라는 거죠. 와, 이 천성의 어떤 그 광경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의도는 5절에 나오죠. 5절에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 성부 하나님의 그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신 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상에 보여주신 그 영광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권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야, 예수님을 믿니? 뭐를 믿으라?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이전에 말을 했던 사람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함부로 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죠.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권위가 더 높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예수보다는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라는 권위로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내는, 이번에 이제 캠프 하다 보면 엄마가 가지 마라. 그러면 누구의 권위로 막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의 권위로 막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못 가게 하면 누구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봐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위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권위를 더 높게 인정을 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을 우습게 본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무시하게 되냐면 교회를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그 본체를 완전히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을 무시해도 되는가? 근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영광을 경험했던 베드로나 야고보의 또 요한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전해 듣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영광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좀 불불 좀 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영광 앞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6절부터 8절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6절부터 8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6절의 표현이 곧 우리의 자세일 수밖에 없죠. 그 영광을 봤다면 우리도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가 그 예수님의 본체를 봤다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본체 앞에서, 그 압도당하는 위험 앞에서 과연 고개를 들 자가 있을까?
바짝 엎드려 벌벌 떨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냐면 어떻게 다가오셨다고요?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리고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막 무섭고 폭군으로 군림하는 그런 분으로 다가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왜 용서받는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그만큼 크신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 최고의 권위자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위에 이놈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엄을 가지고 이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자기 희생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본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나는 누구 말도 안 들어.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기분만 나쁘면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는 교권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장님은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원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예요. 요즘 나라의 대통령도 정파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나 외에는 나를 뭐라 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능이 야 네가 하나님 해. 마귀의 전략이었죠. 인간의 죄의 본성은 누구 권위 아래에 들어가기를 엄청 싫어합니다. 부모도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가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집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선생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직원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내 삶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그것은 사랑과 희생과 겸손이라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의 권위나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큰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러면 인간의 본능, 죄의 본능은 그대로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영적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면 쫓김을 당하잖아요. 똑같은 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권위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죄악의 본능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가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이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더 큰 권위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 늘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되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예수 하나님의 사랑 되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의 힘과 권세 임하는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의 힘과 권세 임하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부모는 돌아가셨고 학교는 졸업했고 그럼 인간은 자기가 제일 우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타치할 수 없어. 기분만 나쁘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모든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인 것처럼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권위 아래에서 나는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는 지역사회에 살아가야 돼. 특히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나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인 거죠. 주께서 그러하셨는데 내가 뭔데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내가 우월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죠. 주여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여러분의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